올해도 마라톤 후원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황선명 직원이 마라톤 현장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장애의 불편함이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비장애로 사는 여느 사람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 약자도 살만한 세상을 저희가 꿈꿉니다. 발달 장애인도 살만한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 사랑으로 한 길 가는 공동체, 이것이 마라톤의 미션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여느 사람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장애로 인해 가려지고 훼손된 듯 보이는 장애인에게서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이라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이기에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소명이라 여기며 마라톤 동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은혜 샘물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계독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마도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계독교란 말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용된 것은 아마도 2007년 샘물교의 아프간 피랍 사태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독교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샘물교회의 아프간 피랍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목구멍까지 차있던 개신교와 교인들에 대한 비난과 역겨움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당시 샘물교회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정말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 당시의 샘물교회 교인들은 참 억울했습니다. 언론에 쏟아져 나온 기사는 요즘 말로 가짜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야 팩트 체크라도 하지, 당시에는 언론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추측성 기사에 샘물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박은조 목사님이 그 당시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팔매질을 당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때문에 욕먹는데 내가 핑계만 대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하고 일어나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그전까지 샘물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실천하는 뜻으로 담임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를 하였고, 국내외 선교 사역과 기독교 학교, 마라톤과 같은 지역사회의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선한 사업들을 열심히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를 사유화하며 제왕적 권력으로 온갖 추문을 쏟아내는 목회자들의 그런 교회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진 존경할 만한 목사님과 아주 훌륭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와 기독교를 향하여 계독교라고 불리는 것을 바로잡기는커녕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계독교를 상징하는 교회와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듯 온 세상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는 계독교가 되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곰곰이 되짚어 보니 이렇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140여 년 전에 한국 개화기 즈음에는 핍박과 여러 환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기독교와 사회는 늘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백성들의 편에 그 곁에
위로자로, 피난처로 있었습니다. 교육, 학교, 의료, 병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사업 등을 통해서 고통받고 절망하던 백성들을 교회는 그 품에 안고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 땅의 고통받던 백성들 곁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족 독립운동에서 기독교는 큰 몫을 담당했는데 독립선언문에 참여한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 이때부터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당시의 임시의장이던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순서에 없던 기도를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부탁했으며 두 달 뒤 7월 2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임사를 했으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했던 고위공직자의 40%가 기독교인이었고 국회의원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 이승만 정권은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각인된 것은 물론입니다. 강원도 고성 화진포에 가면 이승만 별장과 이승만 기념관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이승만이 평소에 소중히 여겼던 성경 구절들이 기념관 곳곳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며 그가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에 놀랐습니다. 그곳에 이승만의 업적을 평가한 한 역사학자인 놀라운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기독교 국가를 꿈꾸었던 기독교 정치가 이승만의 행적은 주후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였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의 공적에 필적할 만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럴 것이 군종제도, 형무소의 형목, 경찰의 경목제도, 크리스마스의 공휴일, 기독교 신문사와 CBS 극동방송의 설립, 수많은 기독교계 계통의 학교 설립과 지원, 기독교 교인들의 인재 등용 등등, 과연 이승만은 기독교 국가가 될 만큼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삶과 행적을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편 이승만에 이어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의 암울한 시절을 지내면서 한국교회는 백성의 곁이 아닌 총칼의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고 권력에 편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1960년 2월에 이승만 당선을 위해서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기도회가 있었고 20년 뒤 1980년 8월에 전두환을 위해서 한경직, 정진경, 김중곤 등의 개신교 교계 지도자들의 국가조찬 기도회가 그 맥을 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에 뉴스의 한 장면 보았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두환 군사 정권의 80년대 초 서울 한복판에 3.1 대로를 마주하고 있는 명동성당과 영락교회의 대조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민주화를 외치다 쫓긴 사람들은 명동성당으로 숨어들고 피신했는데 차마 성당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하는 백골단과 전투경찰들이 성당 앞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 영락교회 앞에다 경찰들이 줄지어 막아서고 있었는데 불의하고 불법한 군사정권에 빌붙은 개신교 목사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혹시라도 시위대들이 돌과 화염병을 던질까 봐 교회를 보호하려고 경찰들이 막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행태가 있었다면
아래로는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교인들의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나라한 모습들, 그 뿌린 씨앗들의 열매가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불의에는 더욱 발달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2007년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태를 그 현장에 겪었던 교인으로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해외 선교적 의미를 따로 하고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처럼 되어버린 교회와 교인들인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달게 들으면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기억하고 기독교의 참 생명을 회복하라는 우리 주님이 근심하시면서 간절히 외치는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우리는 피랍된 40여일 동안 밤마다 모여서 피랍된 형제자매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작 그 눈물의 간구는 참된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손봉호 장로님과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패한 집단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는 날카로운 선지자적 목소리를 외쳤지만 그것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는 탕류 속에 파묻혀서 들리지 않는 힘없는 작은 목소리에 불과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교회와 한국 사회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이런 처지의 형편에 연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은 우리의 본분, 우리의 정체성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다르게 대합니다. 무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때문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고통받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무리는 자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울 빵이 필요해서 그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런 무리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 모든 것, 가족과 재산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다. 무리와 제자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제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만 무리는 결코 빛과 소금일 수도 없고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욕망과 모든 것을 버리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어느 편입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은 한국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이 제자로 살지 않고 무리로 이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신앙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드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12년 전에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마 수원에서는 일반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으로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으며 그 학교와 함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면서 씁쓸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입학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회와 신앙생활이 휘둘리고 있는 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아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회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고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 그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입학이 정해지고 나면 입학이 안 된 사람들은 교회를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면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입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독교 학교에 보낸다고 했지만 정작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교회와 신앙, 교육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인생을 사는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몸소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가 이용된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가 학교를 이용한 것인가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명확한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 심지어 기독교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교회와 신앙을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은행 샘물교회에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소금과 빛의 정체성, 본질적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의 본질,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입니다.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빛의 본질은 밝음입니다. 밝음이 없다면 빛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정체성, 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본질, 제자의 정체성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제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합니까? 즉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은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먼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을 위해 짠맛이 나야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빛과 소금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 대상이 무엇인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위한 소금의 짠맛과 빛의 밝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말씀처럼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착한 행실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서의 핵심 단어는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나 구원의 확신, 기도와 전도도 아니고 착한 행실입니다. 왜 기독교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 믿음이 뜨겁지 않거나 부족해서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기도와 전도의 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의 숫자가 적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착한 행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착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착함이란 말의 쓰임새를 볼 때에 착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착함입니다. 착함의 반대되는 악함이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자기는 손해보고 희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착함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착함의 원본이 예수님입니다. 1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초기 기독교를 연구한 이 알렌 크라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 전도라는 책을 썼고 나중에 또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당시에 교회의 교인이 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진정성을 거듭해서 확인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로마의 첩자가 잠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철저하게 예비 신자를 검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보더라도 교회 교원이란 무리로부터
제자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구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교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반드시 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을 했답니다. 예비신자로서 선한 삶을 살았는지, 과부를 선대했는지, 환자들을 방문했는지,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 선을 베풀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의 세례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라 회심, 즉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회심이 믿음보다는 삶의 방식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습관을 기꺼이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라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좀 다르죠?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세례를 받거나 너무 쉽게 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굳이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세례 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는 철저한 검증을 한다면 비록 교인들의 숫자가 턱없이 적다 할지라도 교인은 그 자체로 세상과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즉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의 숫자가 비록 아무리 적고 미약할지라도 거룩한 교회는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온 세상을 빛으로 밝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둠을 밝힐 과연 빛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환한 횃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면 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치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치면 그 주위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천문학적으로 많아지고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과 기독교의 교세와 영향력이 그 사회에서 커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의 유력한 인사가 되고 지도층이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까? 한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런 소식에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우리는 기독교 인사들이 지도층의 절대다수가 되는 이미 그런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텐덤입니다. 크리스텐덤이란 그 사회에서 힘을 가진 기독교 체제, 권력화된 기독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절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로마 사회에는 교회와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졌지만 교회는 대신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제자가 아닌 무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에서 이제는 누가 무리인지 누가 제자인지 분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마침내 빛을 잃었고 세상과 같은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렸고 무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양의 중세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크리스텐덤의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교회에서의 유아 세례가 신분 증명서가 될 만큼 기독교는 국가 권력의 깃털과 운영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의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거나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세상은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럽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개독교의 원조는 크리스텐덤이라 부르는 중세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기독교의 교회는 워낙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교회를 향해 비방조차 할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몸소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오시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말밥통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모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마감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들의 처양장인 그 십자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행적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착한 행실로 우리에게 본이 된 우리 개화기 초기에 로제타 셰우드 홀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생애에 대한 영상을 한 5분간 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로제타 홀 선교사는 펜실베니아 의대를 졸업하고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서양인으로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결혼한 선교사 부부입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 조선은 그들이 살기에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의사 부부로서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무엇이 그들을 이 땅에서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딸도 잃고 마침내 자신의 삶도 그 열악했던 조선 땅, 조선 사람들을 위해 바치고 저곳 양화진에 묻혔을까요? 무리가 아닌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제자였기에 당시 척박했던 조선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가 세웠던 경성의학 전문학교는 지금 고려대학 의과대학의 전신이었고, 그의 아들 셰우드 홀은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이 땅의 폐기력을 치료하는 데 앞장섰고, 그 역시도 마침내 부모와 여동생 곁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묘약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팔복을 주제로 이분이 강의를 했는데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부인이 찾아왔답니다. 그 부인의 아들이 다름 아닌 팔복,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팔복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주 지적이고 건강한 직업 군인이었답니다. 흔히들 그렇듯 가난한 자, 슬픈 자, 약한 자, 온유한 자로 이어지는 팔복의 내용을 이 아들도 어릴 때부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머니에게 했던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답니다. 물론 이 아들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샘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슬프고 약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복이 됨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예수 제자들, 자신의 욕망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형제 자매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무리와는 다르게 자기 욕망과 자기 필요보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새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더욱 착한 행실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 시대의 이 한국 사회에 대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